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마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압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마귀는 요사스러운 귀신들의 통칭, 이렇게 풀이합니다. 통칭이란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은 귀신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귀는 수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수많은 귀신들 중에 임금, 왕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써놓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예 이 마귀를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을 조금 붙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전지라는 말과 전능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전지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뜻이고 전능이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나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남이 잘 못되게 모략을 꾸미거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거나 이런 거 못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떨까? 사탄도 전지전능할까? 사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보단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고 수많은 일들도 척척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이 아마 거의 다가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탄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면 실수할 일도 없고 허를 찔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허를 찔립니다. 예수님에게 허를 찔립니다. 어떻게 사탄이 허를 찔리게 되었는지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출현 배경. 둘째, 사탄의 공격 논지, 요점. 셋째, 예수님의 결정타. 첫째입니다. 사탄의 출현 배경.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광야로 가시고자 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그때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 3장 끝 9절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신 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먼저 이 세례 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예수님이 어째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이 세례를 안 주겠다, 정확히 말하면 못 주겠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런 세례와 다르고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받는 세례와도 다른 세례입니다. 요한이 주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요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끝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주고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에 대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것을 기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모두 의롭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좀 익숙한 말로 구원 계획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이튿날 요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죄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같은, 비유적으로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죄인으로 간주해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요한은 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빚진 죄 값을,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노예로 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종이 진 빚을 갚아주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것은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류,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류를 만드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사탄의 유혹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낙제를 면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만점을 맞아야 합니다. 모든 유혹에서 완벽하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갖추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사탄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유혹의 시험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 사실은 1절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해보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다. 그 마귀에 의해 유혹받기 위하여. 누가 이끌어 가신 겁니까? 성령님이 마귀에게 유혹받게 하시려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야에 출현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논지. 요점입니다. 사탄은 유혹에 능숙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사탄은 잘 압니다. 그 남자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친근한 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사탄이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유혹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공할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고 몹시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유혹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압니다. 당연히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예도 있죠. 옛날에 쌍둥이 형인 에서가 사냥을 와가서 몹시 배가 고플 때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을 끓여놓고 흥정을 합니다. 장자의 권리, 즉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주며, 무슨 문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말로 준다고 하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이에 배고픔을 못 견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넘깁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여 예수님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씁니다. 3절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라, 말하라. 사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잘 압니다. 게다가 그 앞에 3장 17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소리도 어디선가 잘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돌들에게 한번 명령해 봐서 입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가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 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저 말만 해도 돌들이 떡, 즉 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에 물이 가득 찬 물병을 들고 있는데 이거 마시지 않고 갈증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물병의 뚜껑을 열고 물 마시면 쉽게 해서 갈증을 해결하는데 왜 갈증을 따서 안 먹고 계속 참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으로, 정확하게 빵으로 만드시는 것은 손에 갖고 있는 물병의 뚜껑을 여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 이건 손을 쓰지만 말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말은 그렇게 듣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배고픔을 면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니까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시려고 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 유혹에 지는 겁니다. 이 유혹에 걸려들어 자신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사탄의 유혹을 오로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만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변이 물이 없다면 그냥 갈등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지만 손에 물병을 듣고 갈등을 참는 것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 능력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만 40일을 굶으신 분이 견뎌내야 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합니다. 40일을 줄인 후에 배고픔을 견뎌낼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이렇게 공격하면 충분히 이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에게 빵이더라 말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결정타 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에 사탄은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에 상상도 못한 역공이 들어와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왜? 사탄의 무지함이 예수님의 말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무지함입니까? 사탄은 사람이 살려면 음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껏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생각해 왔던 것이 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옳다는 것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살려면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어와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고 이 틀린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전혀 다른 반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그러자 말없이 물러가서 새롭게 유혹할 거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허를 찌른 그 대답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는 육체가 배고파 죽겠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 즉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어서 육체는 음식을 먹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얼른 보면 그런 뜻 같은데 그런 뜻 아닙니다. 물론 육체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굳이 음식을 안 먹으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누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농사도 못 지우고 계속 움직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00에서 300만 명.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고 긁어 모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자는 40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걸어다녀도 신발도 해지지 않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불러다 먹이셨습니다. 그 소요량이 얼마나 될까?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소개합니다. 미국 군대에 그 물품을 조달하는 군수 장관이 계산해낸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300만이 되는 사람이 하루 먹으려면 음식은 1,5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다니는 기차로 2대를 꽉꽉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데펴 먹는 것 말고 요리만 하려도 장작이 4,000톤이 필요하니까 화물 기차로 6대 분이 필요합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또 음식을 먹고 요새식으로는 설거지 해야죠. 목욕은 안 하더라도 설거지 하려면 간단히 하루에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만 한 사람이 쓴다면 300만 병이 필요합니다. 300만 병. 그것을 물도 없는 농사도 안 짓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니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 진정으로 사는 것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음식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대로, 모세도 의심했죠.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팔이 짧아졌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대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워놓고 죽이실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40일 굶었지만 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 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유혹에 칩니다. 언제 집니까? 배고플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사탄의 유혹에 100이면 100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삶이 궁지에 몰렸을 때. 왜 신앙을, 하나님을 이제껏 신뢰하던 것을 버립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여러분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항상 유혹에 넘어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그렇죠? 회개하면 이해하고 용서하시죠. 그러나 매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립니다. 이해하고 용서하시지만 늘 슬퍼하시죠.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유혹에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 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것이다.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문제,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시키는 문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또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물려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이라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이라도 의지하고 살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물려줄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반드시는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럽니다. 대부분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자녀한테 다 물려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간다. 자녀와 더불어 사는 기간 동안 가장 근본적인 신앙,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을 넘겨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법대로 성공할 방법이나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 자녀를 내모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까? 매우 잘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또 할 겁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매사 그렇지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람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 유지한다, 갖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에 따르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땐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때, 내 상황이 공공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무엇을 택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는 걸까? 신뢰인가? 배신인가? 사람은요, 결정하는 순간,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드러납니다. 부모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해도 사는 삶에서 그 가치체계가 신앙의 본질이 성경과 다르면 그 집안은, 그 교회는 신앙을 제대로 성숙시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면 고통과 힘듦과 배고픔이 있어도 사탄의 유혹은 이깁니다. 사탄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몇 번이라도 좀 허를 찌르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다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기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탄한테 한번 허를 찌르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사탄이 늘 나한테 져서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허를 찔리면 쉽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좀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언제나 만만하게 보고 항상 너는 내 말을 잘 듣지.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 되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사탄의 허를 찌르려는 사람인 줄 알게끔 좀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고 싶으니 도와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